BTS 길 위에서. 또 이 책 같은 경우는 BTS를 철학하다. BTS와 함께 이런 책들이 있을 정도로 이건 학문적으로도 이미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굉장히 충격적인 새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과장이 아닌 걸 이따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새 시대, 세계사가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우리 옆에서 벌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가 신앙의 눈, 성령의 눈으로 보자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BTS가 우리에게는 빌드 투게더 성락. 성락인들이요, 빌드, 새롭게 건축하자, 투게더, 함께 건축하자. 빌드 투게더 성락, 이게 BTS예요. 약자가. 여기서 이제 범사를 주님을 보듯 보는 저하고 범사를 그냥 영어로만 보시는 여러분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원래 BTS가 방탄소년단 아닙니까? 방탄은 당연히 총알이 들어와도 막아준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시작할 때는 청년들, 자기들처럼 젊은이들이 온갖 세상의 어려움들이 다 닥치지만 자기들이 앞장서서 방탄조끼처럼 모든 젊은이의 고난을 막아주고 대신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어요. BTS, 방, 비, 티, 탄, 티, 소년단의 S.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라 그런다고요?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 보이 그룹이라 해서 방탄소년단의 BTS다, 이런 설도 있었어요. 그런 게 그들에게 먹히다면 우리 신앙 안에서 빌드의 B, 투게더의 T, 성락의 S, 저는 100% 그렇게 받아들였다니까요. 이게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 웃으셨죠?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지금 6년여를 이렇게 해온 것이 정말 BTS의 시대를 여는 거라고 확신하고, 저는 그 다음이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바이블, theology, 그 다음에 society. 바이블, 우리가 세계 최고의 바이블 통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잖아요. theology, 세계 아무데도 없는 우리만 가진 theology, 신학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사이어티, 사회와 이웃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 감고 살았잖아요. 우리 새 출발은 다시 성경을 제대로 보는 바이블 B, 다시 새롭게 건강하고 온전한 신학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신학 theology T,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나 영혼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는 society S, BTS입니다. 그리고 S에 대해서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세인츠, 성도를 세인츠라고 하는데, 목사 중심, 세상에 잘 나가는 중심의 잘못된 교회가 안에서 정말 성도들이 원하는 거, 성도들이 교회고,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이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S. 그리고 우리에선 잘 안 쓰지만 이제 학문 세계에선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가 solidar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대, 연합, 동역, 하나됨.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애들 아니야, 나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외면했던 과거의 우리 모습에서 저 사람 얼마나 애통할까,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데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놔두가야지 해서 연대, 연합, 동역, 하나됨, 이런 solidarity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단어가 S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B, theology T,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소중히 있는 society, 또 세인츠 성도, 그리고 연합, 연대라는 solidarity, 이런 BTS의 마음이 우리에게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BTS가 왜 세계를 흔들어 놓고 왜 세계가 BTS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지, 단순히 이거 절대 K-팝이나 K-문화 이 얘기가 수준이 전혀 아니고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열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두 번째 DNA하고 다이너마이트하고 버터, 우선 이 세 곡 연속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무슨 그래미 어워드 뭐 이런 데 나갔던 몇 등 했다 결국 1등까지 올라간 새 노래들입니다. 시작 다 영어 같아요. 한국말도 영어같이 해가지고. 솔직히 이게 세계 1등이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만 갖고는 세계가 이렇게 열광할 만한 요소가 딱 있다 뭐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이것만 본 것은 정말 BTS의
겉만 이렇게 문지르고 BTS가 왜 이렇게 뜨는지에 대한 현상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가지 그 비디오를 좀 보시면 그렇겠구나. 그 다음에 더 그 밑에 숨어 있는 세계사가 변화되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좀 보시면 맞겠구나. 이렇게 확실히 이해가 되실 걸로 봅니다. 그 데치타 뉴스, BTS의 데치타 뉴스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 그 다음에 영광 뒤에 지친 순간들, 그들이 무대 뒤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해온 사람인가를 보면 뭉클할 정도로 그럴만하다. 아마 이런 게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예. 또 국악원 하면 이해가 연결이 많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과거에 한만영 장로님 또 이승열 목사님 다 뒤를 이어서 국립국악원장 하셨는데 저 한 사람의 그 곡에 데치타가 소개되는 바람에 우리 국악이 전 세계로 히트를 칠 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 태평소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높답니다. 지금까지 저 분야에서 제일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던 그 악기는 여러분 백파이프라고 나 같은 죄인 할 때 뻥 하고 뒤에 뭐 메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태평소 소리를 들어본 사람들이 막 쭈뼛쭈뼛하고 소름이 돋고 그 다음에 그 백파이프가 낼 수 없는 여러 음률을 내고 해서 굉장히 놀랐답니다. 덕분에 이제 태평소가 아주 떴어요. 자, 이렇게 이제 대단한 노력과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 그 이면 모습을 담은, 사실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BTS에 이렇게 감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막 뒤에서 무대 뒤에서 어떻게 이들이 영광 뒤에 지친 순간들인지 산소호흡기까지 꼽고 호흡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지치고 돌아온 그 영상을 한번 좀 보시죠. 예, 이 정도만 보시고 더 슬픈 장면도 뒤에 나오는데 그 마침 하재관 수사님이 여기 앉아 계신데 저희한테 가끔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아주 깊이 마음속에 이렇게 새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좀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한번 좀 심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뭘 대단히 잘하고 설교가 대박을 내고 막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뭐 이런 대단한 초인적인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까지 한계를 넘어서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만 이렇게 좀 보여주셔도 온 교인들이 지금보다 더 단합해서 함께 갈 거다.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과거는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이 착각에 빠져서 살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역자상은 슈퍼스타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데 우리랑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하고 달리 한 걸음만 더 조금만 더 선을 넘어가지고 힘을 내주는 그런 감동만 좀 우리에게 끼쳐주면 우리도 함께 그 힘에 의지하여 또 그 감동에 의지하여 같이 갈 수 있겠다. 아주 그런 너무 적절한 얘기를 해주신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이 BTS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는 성경 구절 두 가지는 하나는 이제 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죽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모세가 잘해서라기보다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패턴이 있었으니까 그러신 것입니다. 지금 너의 시대에는 가장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원해 줄 터이니 강하고 담대해라. 자꾸 누구하고 비교해서 난 모두 안 되는데 모두 부족한데 이러지 말고 네 시대에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깜짝 놀랄 만한 플러스 알파를 하나님이 해줄 터이니 쫄지 말고 가고 담대하고 할 바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더십 승계의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이 어떻게 잘 승계되는가. 그래서 첫 아담이 실패했다가 노아라는 둘째 아담이 또 나왔다가 또 그가 실수하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셋째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어떻게 고생해서 겨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첫 리더십을 사울을 세웠건만 처음엔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다윗으로 바뀌고 그 다윗에서 솔로몬까지는 어찌어찌 갔는데 그 다음에 깽판치고 젊은 것들하고 놀아나려는 르호보암 때문에 어떻게 왕국이 깨지고 그 다음 왕들이 어떻게 잘못 이어지는가 이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혈통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유일하게 혈통으로 이어지던
왕들도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했지만 혈통과 상관없이 그때그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리더십을 계속 이양하신 예언자들은 타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 리더십 승계가 결국 혈통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연고가 아니라 믿음, 성령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쭉 되니까 리더십이 잘 연결되더라. 그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 오셔서 참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나더니 그 다음에 역시 리더십 승계를 굉장히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들 중에서 할 줄 알았는데 목숨을 거는 믿음, 유식한 것도 아니고 세련된 것도 아니고 모두 아니지만 어쨌건 주님이 하신 그 모습 닮아가려고 열심히 한 사람들 부류 중에 12 제자들도 부르셔서 리더십을 잘 넘겨주세요. 오죽하면 그래도 계시면서 겨우 3년 저희가 배워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럴 만한데도 괜찮아. 차라리 내가 빨리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그럼 훌쩍 가버리시고는 너희의 리더십은 나하고 얼마나 오래 있었냐, 가까이 있었냐, 친했냐가 핵심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리더십도 보여주신가 하면 전혀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은 리더였던 사도 바울, 모든 준비가 다 완비되었던 사도 바울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으신 다음에 다시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하시는 그 리더십 승계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리는 먼저 믿고 헌신하고 은혜 받은 분들이 뒤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모범도 보이고 좋은 말씀도 전하고 체험도 끼쳐서 여기까지 교회가 왔던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그래서 구약교회하고는 달리 이렇게 믿음의 리더십 승계가 잘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그게 완전히 실패한 그런 케이스를 보여준 거죠. 다른 교회에 피부치라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피부치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것도 또 그건 역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근데 우린 아주 절대적으로 비교해봐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참담한, 정말 참담한 잘못된 승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우린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참된 교회를 세우자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리더십 승계의 과정 중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느냐? 우린 그동안 너무 반지성주의, 반주지주의, 반사회주의를 해가지고 무조건 외골수만 마치 믿음 좋은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BTS와 연관된 구절이 떠오르는 게 바로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학문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고 문화적으로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 도시인 바벨론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예요. 단순히 모든 게 우리가 흑백 논리로 부자면 믿음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믿음 좋다, 이거 나쁜 거죠. 틀린 거죠.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머리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서 엉터리고 그저 바닥에서 몸으로 때운 사람은 체험이 많기 때문에 진실하다,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옳은지 그른지 분별 안 하고 무조건 자기 체험이 최고라고 성경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면서 멋대로 가다가 이상한 데 빠지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처지에 있건 그 처지를 하나님 손에 올려서 잘 변화돼서 쓰려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지 뭐는 무조건 유리하고 뭐는 무조건 불리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그 나머지 세 친구들이 쓰임받은 이유는 믿음도 훌륭하지만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인성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제국의 제3인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도 나타났던 것이고요. 반면에 똑같이 이방 궁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람 중에 에스더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에스더는 그 당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은 다 학문, 문화, 인격 이런 거 훌륭한 거 얘기하는데 에스더는 뭘로만 얘기해요? 쭉쭉 빵빵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예쁘고 뭔가 잘 되고 심지어 하룻밤을 잘 모시게 한 준비로 향품 바르고 몸에 에스테틱 가가지고 뭐 그냥 뭐 마사지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로만 나와 있다, 이게. 그 시대다 보니까. 그러나 신약 시대 와서는 그런 남녀 차별이 없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각각이 합당하고
가장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 잘 드러나도록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그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베풀어 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 과거에 우리 잘못된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넌 공부만 해. 이래서 다 이게 지만 알고 사는 이상한 괴물들로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넌 축구만 해. 넌 운동만 해. 딴 거 신경 쓰지 마.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러니까 운동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인격이 엉망이어서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노래만 하면 돼. 노래만 하면 돼. 마약을 하건 어떤 성적 범죄를 하건 오히려 그게 연예인의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 시대가 그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였고 전 세계에 당연시되던 오라서가 아니라 뭐 의뢰 그렇게 가던 시대에 오늘 BTS와 제목이 연예인의 모범생활이에요. 모범생활. 과연 저 연예인들이 가진 엄청난 영향력,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 그를 사모하는 환자가 있는 병원에 가면요 신유가 나타납니다. 진짜로 정말 그를 보는 순간 나요 생의 의지가 솟구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고 그 사람이 너 빨리 일어나서 나하고 같이 볼 한번 찾아. 그것 때문에 정말 의사가 깜짝 놀랄 만한 쾌차를 보이고 와서 그를 다시 만나고 이게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된다 이거예요. 일반 계시로서 일반 은총으로서 얼마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이 한 20대 30대까지는 잘하다가 그 다음에 결혼 신기록 세우려고 3번 4번 5번 한다든지 또 뭐 나는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하얀 가루 까만 가루 알약 뭐 다 먹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를 믿고 인생을 그와 같이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그 무너지는 허망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도 어떤 의미에 우리의 우상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완전히 그 모든 게 드러난 순간 우리 인생을 이게 어떻게 보상받아야 될지 그 비슷한 충격들을 한 번씩 다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은 리더십 교체의 이야기면서 또 한편 신앙과 문화가 어떻게 절묘하게 잘 조화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 드러내는지를 또 이런 다니엘이라든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게 있고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게 있는 것처럼 교주나 큰 스타가 교주가 신도들에게 끼치는 절대적인 영향과 거의 신처럼 영향을 미쳐서 또 그를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똑같은 관계가 아이돌, BTS 같은 아이돌과 그를 추종하는 팬들 또는 팬덤의 현상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은 신입니다. 그들 순에서는. 그러니까 저 아이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 팬들은 생사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공간에 살아서 잘 모르지만요, 저 콘서트 가서 스타가 노래하고 이런 거 보면요 정말 까무러칩니다. 그리고 과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좀 덜하지만 미국 사회는 그의 숙소 앞에 오늘 밤 같이 지내겠다고 줄 서 있는 젊고 멋있는 여자들이 늘어서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옛날에 클리프 리처드 왔을 때 혹시 다 그때 한번 부러워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대에서 그거 할 때 가서 보고 그때 빤스 벗어서 집어던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난리 났었어요. 아닌 듯이 하시는 분이 계시네. 또 그 이전에 엘비스 프레슬리 때는 완전히 까무러치고 뭐 이런 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해도 벌써 엘비스 프레슬리, 클리프 리처드, 또 그 뭐죠? 가끔 하여튼 젊은 애 이렇게 머리 금발머리 긴 애가 또 왔었을 때 그때도 또 난리 났었고 뭐 이런 정도로 록스타는요 신이고 우상이고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신랑이에요. 신랑 신이면서 랑이에요. 랑 그런 정도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들은 안 그럴 수 있는가? 차이는 뭐냐면 과거의 저런 스타들과 팬들의 차이, 아이돌과 팬들의 차이는 수직적 관계예요. 군림해서 이것들을 다 내 소유로 생각하고 이것들로부터 조공, 진상을 받고
또 내가 함부로 한번 웃어주고 한번 이거 해주고 이러면 다 데리고 껍벅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던 수직적 관계였어요. 목사와 교인도 우리 교회에서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BTS는 그러지 않은 그룹인 거예요. 쟤들은 철저히 우리가 수평적 관계고 함께 가는 관계다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단순히 싸가지가 좋아서 우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 차원이 아니고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예술관이 다르고 미학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팬인 아미, 자기들이 방탄이니까 군대라고 해서 아미라고 그 팬들을 얘기하는데, 아미하고는 정말 전적은 수평이고 전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게 무궁무진할 정도로,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이 저들을 좋아하고 저들은 무슨 일 하든지 전 세계 아미를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레이프 가렛이었네. 아까 그 금발로 그냥 젊은 여자들 완전히 확 딱 뒤집어 놓은. 이게 제가 전에는 저도 샥샥샥 나왔는데 이제는 한 3, 4분 지나야 이름이 떠올라요. 다 이게 배설물처럼 버리다 보니까 주워오기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BTS는 실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노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실력 당연히 지금은 세계 수준이 된 거 맞는데 처음부터 타고난 건 아니래요. 노력이, 초인적인 노력이 저렇게 월등한 실력으로 변화가 되었답니다. 오히려 그냥 노력 없이도 실력으로 된 사람 중에 하나는 훨씬 대비가 되고 세계적으로도 떴지만 약간 좀 지저분한 그 드래곤 알아요? G드래곤이라고? 빅뱅의 G드래곤. 이 연예계인 사람이 G드래곤을 처음 딱 본 순간 이놈은 괴물이다, 이놈은 물건이다, 천재다 이런 정도로 반했답니다. 근데 뭐 그 이후에 하는 거 보면 뭐 역시 똑같구나, 옛날에 그 타락한 럭스타들 길을 가는구나. 그렇게 뛰어난 천재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왜 김연아와 누구죠? 리듬 체조하던 손현주 얘기하면서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증후군을 말씀드렸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그 천재로 타고난 사람이 그렇게 밉고 찢어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BTS는 그런데 머물지 않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거기까지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과정을 절대 미화하지 않아요. 훌륭하게 된 사람들의 부작용이 뭐예요? 난 이렇게 위대할 수밖에 없게 대단한 노력을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고생이나 뭐를 확 미화하고 거의 영웅담처럼 만들잖아요. BTS는 그러지 않고 그 순간에 계속 그 모습을 전 세계에 있는 자기 팬들하고 소통을 해요. 과거에 저희 교역자들은 신비주의 때문에 교인들하고 같이 안 하고 쫙 그냥 숨어서 지내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인 중에는 어떤 분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다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정반대, 보통 사람보다 더 아래였던 것을 알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충격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른이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정직한 신앙인의 출발점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BTS는 실력도 뛰어나지만 정말 초인적인 노력을 한 그룹이에요. 저 그룹이 7명이 되기까지 탈락한 사람들이 30명이 넘어요. 같이 있다가. 그럼 걔들이 다 네피림이냐? 아니고 그 사람들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저 강행군을 못 이겨서, 그 연습생이 다 고되고 힘들긴 하지만 그 중에도 더 완벽주의자인 이 방시혁이라는 이상한 놈 때문에 더 그렇게 조금 1mm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마늘과 그 양파에 또 부추에 너무 지쳐서 뛰쳐나가는 호랭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래퍼나 가수 중에 저기 연습생으로 같이 했다 떨어져 온 사람이 많고 쟤네들은 여지까지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난듣는 그 스파르타식의 이 아이돌 양육 체계에서 쩔어서 순응한 애들이냐? 그렇진 않아요. 다른 아이돌들은 전부 강압적이고 규율이 세요. 얘네들은 처음부터 다른 그런 아이들과는 달리 자유와 창의를 만끽한 애들이에요. 그게 달라요. 자유의 힘이 어떤 억압, 어떤 율법, 어떤 통제, 어떤 강제보다
결국은 훨씬 셉니다. 겉보기에 비개혁들이 억압하고 통제하고 훨씬 일사불란하고 좋은 것 같지요? 아닙니다. 자유롭고 잡음 있는 것 같아도 개혁이 훨씬 주님 뜻대로 앞서갈 거 우린 너무너무 역사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잘합니다. 통제로 지금 북조선 따라갈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어요? 10만 명이 모여서 그 공연을 하고 집단 체조를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해내잖아요. 그래서 그 공연 한번 보고 박수 10분간 치면요 뿅 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기서 자유 없는 저기서 절대 진리라든가 은혜라는 게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중국이 시진핑 1인 황제 치하로 되니까 IT 업체에 근무하시는 CEO가 대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중국은 끝났고 우리가 중국 넘을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왜 그럽니까? 진짜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T 이 업계에서는요 통제해서 창의력을 누르면 절대 안 된답니다. 개판처럼 보이고 우죽순 같아도 놔두고 하고 싶은 건 막 부추기고 이래야 대박이 나오는 것이 저렇게 입도 뻥끗 못하게 통제하는 사회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아이돌들도 다 스파르타식으로 양육받아요. 비인간적일 정도로.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의 이 케이팝이 뜨면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 또는 아우슈비츠나 이런 집단 수용소에서 만들어내듯 그렇게 자유를 억압한 거 아니냐? 어느 정도 맞는 면이 있어요. 아이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죠. 그렇지만 BTS는 그것과 또 다른 의미의 자기들의 자유와 창작이 자유롭고 사장님하고 맞먹어. 막 이리저리 농담하고 그러면서 자라오니까 저들의 세계는 겉보기 우리 수준에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자유가 녹아져 있는 노랫말과 춤과 소통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첫째 BTS의 생명은 우리 신약교회가 닮아야 될 노력과 실력이 어우러진 그런 모습으로 세계 무대에 설만 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과 공감이에요. 그 모든 과정에 감추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팬들에게 이야기해. 나 지금 이렇다. 이거 했는데 이거 잘 안 됐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좋은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딴 데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획사에서 검열해가지고 인기에 도움될 만한 것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지 않고 자기들끼리도 둘이 요렇게 둘이 또 각각 노는 모습이나 고민하는 모습이나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똑같은 고민들을 하는 그걸 보여주고 저들도 우리가 똑같구나. 우리가 목회자에게서 이제 기대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구름 위에서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24시간 기도만 하고 이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데 우리도 좌절하고 저분도 좌절하는구나. 우리도 안 돼서 그랬는데 저분도 아이가 아프니까 꼼짝 못하고 기도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들쳐업고 병원 가는구나. 막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정직한 모습이 은혜가 되고 우리가 더 목사님 위해서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우리 아이들과 그 집 아이들도 좀 잘 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고 그런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 다른 어떤 그룹과는 달리 탁월하게 그들의 형성 과정, 성장 과정 내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뭐니 해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 돼도요. 시대와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10년 전이면 안 돼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코로나 시작하기 직전에 마스크 공장을 팔아버린 분이 있더라고. 어떤 분은 하던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다 때려치고 겨우 골판지 만드는 공장 시작했대요. 코로나 이후에 택배 대박 나면서 골판지가 난리가 났잖아요. 어떤 분은 큰 주식에서 크게 돈을 벌어, 이거 다 실화입니다. 제가 듣고 놀란 일들인데 주식에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는 뭔가 불안하니까 그게 제대로 잘 돌아가는 걸 해야겠다. 이제는 이게 사람들이 체육관, 짐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체육관과 그 옆에는 또 이 예식장 같이 있는 큰 시설을 몇십억에 저 송파구에 있는 걸 샀대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샀는데 코로나 터지자마자 결혼식장은 끝, 체육관 끝. 사실은 저는 이 산 사람 편이 아니라 판 사람 편이에요. 팔고 와 살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뒤집어 보면 산 분은 완전히 이건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누가 자기가 잘났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둘 다 교회 다니시는 분에 둘 다
이걸 누가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경영하시는 분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니까. 지금까지는 운7 기삼이라고 했다. 운이 7이고 기술 실력이 3이었는데 코로나 겪어보니까 운7 복삼이다. 운이 7이 있어야 되고 복도 3이 있어야 되지 않으면 되지. 자기가 뭐 잘나서 머리 좋아가지고 예측하고 다 뻥이다. 이게 다 뻥. 시대와 여건이 지금 한국이 경제가 살아나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돈을 세계에 뿌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것도 먹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아무리 잘해도. 이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수출이 적자랍니다. 그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수출은 적자인데 전체 경상 수지는 또 흑자래? 이게 웬일이지? 이거 뭐지? 했더니 옛날에 우리가 나가서 관광하고 돈 쓰고 이런 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돈을 많이 벌어놔서 해외 투자한 것으로부터 이자, 배당 이런 게 들어오는 바람에 물건 판 걸로는 적자인데 총액으로는 흑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채권자라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런 깜짝 놀랄 시대가 이미 돼서 전 세계에서 한국 관광객을 위해서 한국 가이드나 한국 안내문이 어디든지 붙어있는 이 시대가 됐을 때 지난 20년간의 노력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폭발한 거지 이 사람들만 잘해서 됐다고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시대와 여건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고요. 그러면 시대와 여건 다 맞아 떨어진데 왜 얘네만 그러냐? 왜 얘네만? 거기서 이제 차별점이 있다면 얘네의 노래에는 시대를 넘어서는 다음 시대에 맞는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어요. 당장 지금 이게 먹고 사는데 좋겠다, 당장 이게 시장에서 먹히겠다는 말초적인 이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방시혁이라는 놈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뚱뚱한 사람 봤을 것입니다. 이럴 것을 만든 그런 그 프로듀서인데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에요. 미학과. 미학이 뭐야? 미장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에스테틱, 피부 관리 이런 거 아니고 미학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철학의 한 중요 분야였습니다. 무엇이 아름답고 사람들은 왜 그것으로부터 아름답다고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심오하게 언어로 사상으로 논리로 잘 설명하는 걸 철학이라 그래요. 아니, 미학이라 그래요. 철학의 7대 고전적인 분야 중에 하나인데 뜻밖에도 지금 한국 사회에 서울대 미학과 출신 둘이 날려요. 정치평론가 중에서는 진중권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원래는 왼쪽에 있다가 왼쪽이 조국 사태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는 걸 보고 이건 해도 너무하다 하고 이쪽으로 확 돌아섰다기보다 너무 잘못한다고 이제 비판하는 이 진중권이 미학과예요. 근데 이제 그건 뭐 세상에서 싸우는 그런 쪽인데 이 방시혁이 서울대 미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러면 멋있어, 저러면 예뻐 이게 아니라 소위 포스트 모던적인 아름다움 또 포스트 모던적인 시장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먹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방탄소년단의 모든 아주 미시적이고 정교한 저런 뮤직비디오나 노래나 가사나 소품 모든 거에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탄탄한 미학적 기초도 있고 세계관과 예술관이 전혀 다른 게 녹아 있어요. 아이들도 그것을 잘 흡수해가지고 또 자기 수준에 각자 맞게 각자 노래도 쓰고 곡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예술만 있는 게 아니라 미학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자기들이 자라면서 겪는 일들. 그래서 영어 제목에도 한국의 애들이 다 이해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또 전 세계들이 그 10대 때 20대 초반에 겪는 모든 애환들이 다 거기 있는데 그걸 모범 답안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다. 넌 어쩌니? 묻기도 하고 그렇지만 난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건 무슨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또는 대단한 가수가 우리한테 뭘 던져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조곤조곤 대화하며 들어주며 함께하는 같은 그런 공감을 너무너무 살갑게 느끼게 해줬던 거지요. 거기다가 아까 시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도 맞아야 되지만 한국의 자본이 빵빵하게 밀어주니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선교, 오늘 목사님이 선교 얘기도 하시고 선교 귀하지만 선교는요 가장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미국의 남침예회라든가 또 뉴 트라이브즈 미션이라는 이런 데들은 딱 선교 정의가 뭐예요? 선교는 돈이다요. 기도 좋아요. 선교 우리 아이를 선교사로 좋아요. 돈도 보내세요. 돈이 가야 그래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짓고 뭔가 교회가 우리 집보다 훨씬 좋다. 저기 가면 뭔가 배울 것 같다. 이러면서 앞선 사람들이 오고 예수도 만나고 초콜릿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진 데는 시대와 여건, 곧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한국의 자본, 이 엔터테인먼트 자본들이 빵빵하게 받쳐줘 가지고 다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들의 노력과 저들의 그 대단한 걸 폄하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한쪽만 봐서 될 일이 아니고 가장 합당한 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가장 합당한 자들을 가장 합당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작품임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럼 저들이 도대체 가진 사고방식, 철학, 21세기적인 22세기적인 게 뭐여서 저걸 보냐. 원래 한류는요 동아시아의 현상입니다. 유럽에는 미국에는 이거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아시다시피 윤사마, 배용준부터 한류가 시작된 거예요. 일본 아줌마들이 볼 때 너무 소프트하고 너무 젠틀하고 너무 멋있는 그게 이제 이 동남아 겨우 이렇게 됐었지. 그 이전에는 우리 다 이소룡 보고 자란 세대 아닙니까? 남자분들 하면 다 이소룡이지 뭐 이소룡.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이수만이라는 사람을 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수만이 딱 보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독특하고 특별한 자질과 저 일본의 자본과 저 중국의 시장을 합치면 이거 대박 나겠다. 각각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있고 일본은 돈과 시스템이 있고 중국은 엄청난 시장이 있는데 해야 되겠다 해서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지 조카인 보아부터. 그래서 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요 시스템은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넣으면 뭐를 넣어도 대박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본에서 본떠서 또 박진영이 일본 아이돌 그룹도 만들어내고 이제 서양에서도 태국에서도 아주 직접 우리나라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거기서 만들고 이런 정도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는 가운데 제일 달라진 게 뭐냐면은 방시혁과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약쟁이는 빼고 얘기할 거예요. YG의 양현석은 빼고 얘기해요. 사실 거기 운이 좋은 면도 있고 워낙 서태지의 영향력도 크고 했는데 박진영은 처음부터 영어가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을 직접 공략해야 되겠다 해서 원더걸스 데리고 가가지고 어쨌건 뉴욕에서 힘을 냈어요. 원하는 것만큼 대박은 아니어도 가서 한번 교두보를 구축하고 나니까 처음부터 거기부터 두드려야 된다는 게 사람들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방시혁은 그거에 비해서는 워낙 업적도 있었지만 돈이 안 따랐어요. 그래서 메이저가 아니라 중간급들 되는 마이너 되는 이걸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을 하는 점이 뭐냐? 자기는 탄탄한 미학 이론과 감각이 있는, 물론 경험도 있었어요. SM에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너무 지겨울 정도로 저들이 뮤직비디오 하나 찍거나 뭐 하나 연습하고 율동 하나 할 때 수천 번을 했답니다.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다시,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면 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주의의 완벽주의 끝판왕이 되더니 이렇게 해서 이 대단한 시스템, 최고의 이 엔터테인먼트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괴물이 저게 나타났지요. 근데 문제는 저들이 가진 최고의 생각은 똑같이 여기도 이런 표현이 나요. 노래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나는 소중하다 또는 나를 사랑하라. 이거 잘 모르는 목사님들은 사탄적이다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주님을 안 사랑하라고 자기 자신.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현재 수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율법과 복음의 강령 알파 오메가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내 몸 사랑하는 건 기본 전제로 당연히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살면 짐승. 그렇죠? 짐승은 자기만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면 종교 짐승. 다 때려치고 신에게만 충성해. 과거의 우리 모습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나 영혼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짐승. 그런데 또 모던 시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너는 희생하고 이웃만 사랑하라. 이건 도덕이에요, 도덕. 이웃만 사랑해라. 아니, 내 식구가 먼저 팔이 안으로 굽고 이러는데 이게 됩니까? 그런데도 그거 하면 죄고 믿음 없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막 강요에 의해서 살아오던 시대가 모던 시대예요. 훈계와 율법과 조문으로.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렇게 강제나 모든 사람을 하나의 규율로 억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온 대로 네 자신을 사랑해라. 너 구원 받아야 돼. 너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여기서 놀고 먹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고 너를 가장 너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신 거기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 만나고 나서 그분도 사랑하지만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너 사랑하는 것만큼 그를 사랑해라. 그래서 똑같이 100원 있어도 짐승수로 너만 꿀꺽 먹고 삼키면 요건 부가가치가 100원으로 끝난다. 근데 요 부가가치 100원으로 끝날 100원을 30원은 너를 위해서 쓰고 30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30원은 이웃을 위해서 쓰면 이게 엄청난 대박으로 새끼를 쳐서 부가가치가 늘려가지고 온다. 너 계산해봐라. 너를 위해서 가장 유익하고 가장 남는 장사가 뭐냐? 100원 가지고 네 입에 쏙 집어넣어서 100원어치로 끝낼래냐? 30원 나눠서 30원은 하나님께, 그랬더니 이게 300원으로 돌아오고 30원은 나에게, 그래서 한 50원 되고 30원은 다른 사람에게 줬더니 이게 뜻밖의 또 다른 사람이 새끼치고 해가지고 나에게 1000원으로 돌아오고. 너 어떡할래? 너 머리 좀 써. 믿음은 머리를 잘 쓰는 것입니다. 머리를 띄워놓고 다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직접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 어떤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100원 든다고 예산이 나왔다. 근데 현재 너 50원밖에 없다. 그럼 어떡할래? 괜히 믿습니다 하고 가서 그거 지려고 했다가 반만 하고 폐허로 남으면 얼마나 조롱하겠냐. 또 저쪽에서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너는 5,000명밖에 없다. 원래 5,000명밖에 없다. 그럼 빨리 가서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야 우리 잘 지내자. 화해해야지. 거기서 쓸고 들어와서 너희 다 몰살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남냐. 아 이게 딴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도 계산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지 부족한 것이 뭔지 계산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만큼이 부족하구나. 이거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다른 데서 구해야 되겠구나. 이걸 하라는 그 다음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생각도 안 하고 계산도 안 하고 무대뽀로 부딪히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던 시대에는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유치한 본능적인 개인주의였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정말 다른 사람도 함께 소중하다. 모든 게 소중하다. 남자도 소중하고 여자도 똑같이 소중하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한 자나 비난 다 각각 고유한 가치가 있게 소중하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 너도 소중하다. 함께 소중하다를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의 의도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성경의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특히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나갔냐면 신앙적 개인주의가 뭐냐면 내가 제일 잘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만큼이 내 득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는 건 택한 백성이라 자동으로 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비록 종의 영으로 구원을 받건 뭐 어쩌건 상관없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게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거라고 확신해요.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웃을 구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린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이웃을 하나님 대신해서 대리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구제와 이 섬김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뉴욕이라는 유대인의 도시 가서 제일 충격적으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누굴 구제할 때 겉으로건 나중에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구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기회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개그맨들이나 하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전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 제정신 가진 사람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해요. 저는 이런 비슷한 거 언제나 했냐? 무슨 10,000원 버스에서 이렇게 남 다리 밑에 이렇게 괜히 발 밟혀가지고 뼈죽구두에 이렇게 찍혔을 때 괜히 그 여자들 화내잖아요. 이상하다 그러면 아우 제가 그 하이힐 밑에 신발을 집어넣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걸 해봤어. 그런데 구제를 받는 사람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여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 믿음은 몰랐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정도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철학의 근본은 모던 시대에는 나는 생각한다, 거론하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내가 생각하는 나 이게 제일 소중해. 나는 그러므로 존재하는 존재야.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아니라 나는 소중하다 이거예요. 나는 소중해. 존재하는 그 자체로 난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유대인들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인간관은 뭐냐면 나는 계명받았다요. 나는 거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괜히 건강한 게 아니고 괜히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하라고 계명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산다. 계명받은 바가 없으면 난 살 이유가 없는 존재다. 이 땅에. 그런 정도의 사고방식이. 근데 BTS의 모든 가사나 모든 언행이나 자기들의 삶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도 제대로 성숙한 그런 포스트 모던적인. 포스트 모던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포스트 모던은 예수 말고 딴 데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단의 이론을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이게 잘 모르니까 우리가 막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렇게 해서 가장 성경적인 인간관, 성경적인 사랑관을 완성한 내용들이 저 가사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미학에는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 또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아주 깊은 이론들이 방시혁을 통해서건 자기들이 그냥 막연하게 느꼈건 다 그 안에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프로이트 하면 뭐만 생각나요? 섹스 이것만 생각나잖아요. 융 하면 꿈 뭐 이런 것만 생각나지. 그게 우리의 인문학적인 가난함의 상징이에요. 사실은 신앙은 인문학 중에 최고 꽃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저들이 갖고 있는 저 내용의 깊이 속에 이런 세계적인 학자들이 수백 년간 연구해온 것들이 그냥 아라리 최고의 포도송이처럼 맺혀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론이 아니어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옛날 거하고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해서 맛보는. 그래서 이제는 동아시아 시대의 이런 현상이 아니라 서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장 부러워할 만큼 받아들이는 최상품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 BTS의 노래와 활동은 K-팝이 아니에요. 그냥 주류예요. 주류. 지금까지는 주류는 하얀 백인들의 하던 일이 주류였는데 이제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는 K-팝으로 문을 두드리고 겨우 물건 좀 팔아주세요. 물건 좀 봐주세요 하고 갔던 시대에서 이제 그걸 넘어서 더 이상 방탄소년단의 저 제품들은 저 작품들은 K-팝이나 한류가 아닙니다. 그냥 메인이에요. 메인. 프랑스 영화가 있고 이태리 깐소네가 있고 프랑스 샹송이 있고 미국의 팝이 있듯이 그냥 저런 노래 장르가 그냥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류 사회도 백인들도 저걸 전혀 이질감 느끼지 않고 받아들이게 돼요. 저 처음에 볼 때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좀 찌질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걸로 저도 오해를 했어요. 실제 없진 않아요. 주류 사회 백이나 이런 거보다 히스패닉이라든가 흑인이라든가 좀 소외된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앞서서 열심히. 근데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
당연히 한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미국 드라마, 무슨 프랑스 드라마 있듯이 당당하게 여러 장르 중에 하나로 딱 된 거예요. 그럼 왜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전 세계의 역사를 주님의 큰 섭리로 보는 사람들은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계속 서쪽으로 진행한다는 걸 관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에 해당되는 그리스로 갔고, 그리스로부터 대륙에 이 독일이니 프랑스니 이런 데로 가고, 거기로부터 이제 영국으로 가고, 또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오고, 이렇게 문명이 계속 서쪽으로 진군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지금 꽃을 피운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진행하시고 복음이 계속 세계를 주도해 가시는 방향이 맞다면 그 다음은 어디로 오는 거예요? 동아시아. 근데 동아시아 하면 다들 중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한때는 일본이라고 생각했죠.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으니까 문화적으로도 앞서갔었고. 그런데 뜻밖에도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두 나라 모두가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요 대한민국이 갑자기 세계를 깜짝깜짝 놀래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이상하게 보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는 일본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대단하다고 봅니다. 소니의 전자제품을 넘어서 도요타의 자동차를 넘어서 스시를 비롯한 모든 문화에서, 그리고 그때 싹싹해 보이는 이것 때문에, 이 대단해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일본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바랬기 때만도 못하게 보는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에요. 그걸 이해를 진짜 못해요. 왜 못하느냐? 세계 주요한 식민지 모국과 식민지 현지는 다 여전히 식민지 모국에서 독립을 한 다음에도요, 식민지 모국을 그리워해요. 부러워해요. 그래서 거기 유학 가가지고 거기 힘을 얻고 돌아와서 출세하든지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다 좋아해요. 심지어 미국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지만 여전히 영국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거기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프리카 나라들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여기 가서 거기 유명한 대학 나와가지고 거기서 출세하거나 고국에 돌아와서 어깨 힘주고 사는 게 로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 식민지 모국인 일본은 바래긴 때만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 일본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쟁이지 놀이가 아니다 이거요.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그래서 야, 이게 문명이 서진해 오면서 미국에서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더 큰 스케일로는 세계의 역사는 대양을 건너가면서 계속 오는데, 문명의 발생은 메디터레이니언, 그 지중해에서 발생했잖아요. 지중해 시대에서 드디어 유럽의 핵심인 대서양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미 20, 30년 전부터 환태평양 시대로 온다고들 다 들었어요. 그 환태평양 시대는 사실은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다 있어요. 그런데 문명이 이렇게 와서 환태평양과 인도양을 가든지 말든지 할 터인데, 인도양은 가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중국은 이제 멈췄는데 인도는 아마도 올해쯤에는 형식적인 숫자에서 중국을 추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완전히 누가 봐도 바뀌는 이 시대의 핵심에 생각지도 못했던 한류, K-팝, 그리고 이런 것을 완전히 한 단계 뛰어넘은 방탄소년단의 새 시대의 새로운 노래, 새로운 철학, 새로운 미학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인 주류 사회도 저것들이 앞서가는 포스트 모던적인 예술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가사 번역하고 또 한국인에게 물어보고 즐기고 이래요. 그런 정도로 시대가 달라지는 가장 큰 징표가 바로 BTS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혈기방장한 젊은 아이들이고 군대고 앞으로가 이제 어떻게 될지가 좀 고민이 되지요. 수많은 모범을 보였던 스타들이 그 고비를 못 넘고, 얘들이 과연 연예인들의 4대 난관, 섹스, 이혼, 마약,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연예인들이 자살. 너무 허망해서 이제 할 거 다 해보니까 너무 허망해서 과연 이것을 극복하고 나이 들어서
허해진 다음에도 70대 80대에도 저 7명이 전 세계 사람들의 꿈을 다시 불러일으켜주고 다시 옛날을 생각하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로 남아주기를 정말 우리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과거는 헌신했지만 늙어서 아유 난 교회 가기도 싫어 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늙으면서 더 이게 끓고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의 교회 세우겠다고 모였던 지난 6년간처럼 이들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끝내긴 하겠습니다만 이것과 딱 안타깝게 제가 대비가 되는 가수 중에 하나를 미국의 유명한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사람의 예를 가지고 왔어요. 세계 3대 디바이면서 디바 중에 디바 원조였던 휘트니 휴스턴은 복음성과 가스펠을 부르면서 최고로 가창력하면 휘트니 휴스턴, 기교하면 머라이어 캐리, 음색하면 셀린 디온, 이 당대 3대 팝의 3대 트로이카, 그들은 그걸 보컬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노래의 목소리의 삼위일체 이런 정도로 전 세계가 공인하는 이런 사람 중에 그래도 최고가 휘트니 휴스턴이에요. 보디가드에 나온 여자 흑인 가수.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복음성가도 부르고 많은 흑인들에게도 도움도 주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로움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특히 마약에서 놓이지 못해서 결국 자기도 자살, 딸도 자살일 게 거의 틀림없는 것으로 자살, 그리고 그가 살고 그가 했던 저 살던 동네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흑인 애들 가르쳐 보려고 해 모았던 어떤 아카데미도 황폐화되고 뭐 이런 걸 제가 직접 가서 보면서 너무 아깝다. 참 과연 우리 BTS도 저런 길을 피해서 군대 갔다 와서 오히려 더 잘하고 더 군대에서 성숙한 그 인격과 체험들이 진솔하고 진하게 나와서 군대를 안 간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도 또 그 부모들에게도 막 확 마음에 와닿게 하는 시대가 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려서부터 교육을 학문 교육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체육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해서 이걸 제가 아이들 다니는 학교를 보니까 3A라고 하더라고요. 3A. 아카데미의 A, 어슬레틱의 A, 운동, 그다음에 아트, 예술의 A, 악기든지 노래든지 미술이든지 꼭 이걸 해야 심성이 맑아지고 체육을 해야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마음도 들고 또 체력도 좋고 그다음에 역시 공부도 정상적으로 무슨 고시 붙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균형 맞추게 해야 그래야 이가 스포츠 스타가 됐건 연예인이 됐건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도 끼치고 모범도 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같이 하고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하고 굳건한 반석이신 이를 같이 한 그런 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